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아마 2살, 4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평에 사는 장인 장모님을 만나뵈러 갔었어요. 그리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도착해가지고 차에 잠든 아이들을 놔두고, 그때 다세대 주택의 막 1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집 앞에 차를 대고 우선은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문을 열고, 애들도 짐도 이제 이렇게 옮겨놓겠다 생각하고 딱 뛰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열쇠가 없어요. 지금은 뭐 다 이게 전자키니까 열쇠 없어도 따다딱 누르면 되죠. 그때는 다 열쇠를 넣고 돌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인데도 열쇠가 없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시 아이들을 태우고 그 밤에 양평에 다시 갔다 왔죠. 헛걸음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헛걸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열쇠가 없어요. 참 난감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먼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요, 네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걸 할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는 뭘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믿음, 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 교회 참 열심히 해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열심입니다.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 소망하면서 정말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천국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요. 교회에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예수 이름을 내세워 하는 일들 중에 미신, 광신, 우리가 얼마 전에 광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잖아요. 미신이 많고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중에 광신이 많고 맹신이 있고 배신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삶에 예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정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정죄를 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말씀이 없는 거죠. 저도 사실 늘 이것과 싸웁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거는 아니야, 저것은 틀렸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틀렸다 아니다 얘기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게 되죠.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던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도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엄청 자주 나와요. 사실은 부자 청년에게도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죠. 자기 지금 세상에 가질 건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더 확실하게 보증이 필요합니까? 영생, 이것도 갖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요청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정죄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말하려면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어하면서 예수님처럼 따르겠다고는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없는데 예수교회라고 얘기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한국, 혹은 기독교 대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기독이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없는데 예수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영어책 중에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어회화 무작정 따라하기, 영어 발음 무작정 따라하기, 영문법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를 들고 무작정 따라하면서 미국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무작정 따라갈 수만은 없어요. 잘못 안내하는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장례를 치르러 강원도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살던 시골 고향집, 거기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자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모시고 싶은 거죠.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보통 장례식 그런데 이제 멀리 가면 또 출발을 일찍 하잖아요. 막 5시, 새벽 5시, 6시에 막 발인을 해가지고 막 오는 거죠. 그 추운 아침날 어느 동네에 들어섰는데요. 이 동네가 아니에요. 가야 하는 동네는 이미 집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졌어요. 예. 여기서부터 더 산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산 중턱에 없어진 동네, 버려진 집터 찾아서 산길을 가야 되는데 버스가 들어갈 만한 길도 없고 거리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또 경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 처음이었는데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운구를 경운계시로 셌어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못 가니까 사람들이 들고 가기에는 너무 멀고 경사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한참 그래도 목사니까 가운 딱 입고 앞에서 인도하고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 따라서 막 그래도 앞에 경운기 앞에 앞장서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저기 동네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느낌상으로는 몇백 미터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상주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살펴보더니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아버지에게 묘자리를 부탁했는데 이 작은아버지가 고향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어디가 옛날 형님네 집터인지를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터에다가 파놓은 거죠. 다시 내려갔습니다. 한 3시간쯤 있다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믿고 무작정 따라갔는데 헛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목적지가 틀렸어요. 죄라는 말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목적이 틀렸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헛걸음질 하지 않으려면 방향이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년간 달려왔는데 우리의 방향은 제대로 된 방향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가 아닌데 우리는 여기까지 수고해서 왔다고, 하나님 여기죠? 딱 그랬는데 거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혹시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해서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구하면 얻게 된다고 해서 열심히 구했는데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하고 엉뚱하게 남의 집 문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적 있잖아요. 차가 비슷해가지고 내 차인 줄 알고 남의 차문을 막 열려고 했던, 얼마 전에도 저희 애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문을 열려고 그러더래요. 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열의가 아주 대단해 보여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헛걸음질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로 희생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 각오가 아주 남달라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5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대단한 말 아니에요? 아니, 대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줄 알고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 앞단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단락 51절 거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알 수 있어요.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방향을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 죽음의 길에 대해서 은밀하게 사실은 몇 번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야, 이제는 이 비밀을, 이 계획을 알려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요 기뻐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아까처럼 천국 열쇠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다가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사람이잖아. 그런데요 기적도 행하시고 아직도 말씀해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제자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 죽고 왕이 되셔야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기들 인생 피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을 예수님한테 딱 걸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실컷 예수님 따라 모든 거 다 그물도 배도 집도 부모님도 떠나가지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히 깡통 차라는 겁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들은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고 살아서 큰 능력으로 이놈의 빌어먹을 세상 확 뒤집어 버리고 왕이 되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아직도 행하시는 그 기적과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이 죽겠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 죽어.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돼.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아니 왕이 되셔야만 해 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 누가 신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 그렇죠? 신으로 자기를 지칭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뜻으로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무슨 소리에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죽지 못해요. 죽으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러려면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못 간다고,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한풀이 수단으로 출세나 성공, 인생 성공의 통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나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떡을 먹은 다음 날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제 떡 먹었어요. 저녁에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 나선 거죠. 왜 찾아 나섰어요? 갈릴리 바다를 이리저리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가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는지 어제 저녁에 만났던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갈릴리 바닷가를 지금 찾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며 따라다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그 표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그 이적, 그 기사를, 그 표적을 보는 것, 그 사인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진짜 떡, 생명의 떡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귀가 쫑긋하죠. 뭘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리떡, 너희가 어제 먹은 그 보리떡, 그거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 않냐. 이제 진짜 떡을 줄게 하시면서 내 살이 진짜 먹을 것, 내 몸이 너희의 진짜 양식, 너희가 먹을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미쳤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다 그 따르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누구는 먼저 떠났고요, 누구는 나중에 떠났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누가 떠났습니까? 가룟 유다가 떠났잖아요.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떠났어요. 뿐만이에요, 가룟 유다 탓할 거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똑같이 다 떠났잖아요.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나마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지만 거기서요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와 한 패가 아니야. 나는 예수를 따라다닌 적이 없어. 이렇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의 과거를 부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 이 51절 아까 말씀 읽었는데, 이 51절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하고 가시면서 어디를 통과하시냐면 이때도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룻밤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먹을 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제자들을 보내서 동네 알아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다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예수님이요 머리 기대고 쉴 곳이 없어요. 이 땅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개혁성경 번역에는 우레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천둥번개의 아들일, 이런 뜻이,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진짜 막 천둥치듯이 벼락치듯이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이 동네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 불살라 버리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그 정도로 매몰차게 아주 박대를 받고 배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쉴 곳이 없습니다. 홈리스예요. 홈리스. 지금 집이 없잖아요. 노숙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첫 번째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바로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그 사정을 몰랐던 것 같아. 여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자리에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요,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나는 집 없는 사람이야. 방금 전에도 쉴 곳이 없어서 그렇게 배척을 받고 거부당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한국 교회는 축복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복받은 증거로 제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병 낫고 망했던 사업도 잘 돼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자주 했었습니다. 교회는 또 어땠어요? 큰 건물, 많은 성도를 목회 성공이라고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까?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따라요?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가야 한다.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을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따르기는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말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 그렇게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더. 가기는 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시는 그런 매몰찬 분이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긴 하겠는데 이거 해놓고 이거 먼저 하고요. 예? 교회는 다니겠는데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성경이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성경대로 사는 건 조금 그렇죠. 예, 불편하고요. 어려워요. 성경이 좋은 말씀인 줄 알겠는데 성경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봉사는 좋은 것이지만 내 몸으로 하기는 싫고요. 그러니까요, 대신 돈 낼게요. 우리가 개구리 밥차와 함께 원주 지역 청소년들 몇 명하고 이제 아직 진짜 첫 발자국도 아직도 제대로 못 뛰었지만 미혼모 한 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도시락 안 갖다 줘도 됩니다. 굳이 가서 청소 안 해줘도 돼요. 그만큼 돈 더 많이 내면 되죠. 그래서 사람 사서 청소시키고 더 좋은 먹을거리 사다가 배달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돈 몇 푼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한 작은 훈련이고요, 몸부림인 거죠. 두 번째 사람, 이 두 번째 사람을 보면 언뜻 봐서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아주 지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가 그 재산을 상속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첫 번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님 가진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 그런 점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거 혹시 실패하면,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예요. 나중에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계산이 딱 서 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죠.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따르면서 이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싶은, 어찌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이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사람이죠. 자, 이 두 사람 말 가만히 보면 공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먼저라는 단어예요. 둘 다 똑같이 먼저가 나옵니다. 자,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영어로는 둘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First, let me g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나로 가게 해 주세요. 어디로 가요? 가기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61절에도 보십시오. 세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여기 가서가 또 빠졌는데 나로 먼저 가서.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먼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변명을 대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2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희생 없이는. 십자가를 지려니까 뭐예요? 다른 거 내려놔야 되죠. 근데 자꾸 다른 거 들고 십자가도 같이 희생이 없이는,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는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변명을 대고 핑계하지 마십시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지금은 먼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일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즉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